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너는 내 주제를 좀 알아라. 수학 선생님은 너는 내 분수를 좀 알아라. 지리 선생님은 너는 내 위치를 좀 알아라. 철학 선생님은 너는 내 꼬라지를 좀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주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분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위치는 더더욱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라지를 모르는 거죠.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멋있게 사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야곱 인생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이미 써놓으셨지만 제 사막으로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독자, 외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이삭이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리브가라고 하는 아리따운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그의 나이 60세 때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를 얻게 됩니다. 에서는 들사람, 야성이 강한 사람이라 늘 사냥을 좋아하고 사냥해온 고기를 아버지에게 별미로 드리며 그렇게 살았기에 늘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정적인 사람이라 늘 장막 안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부엌 일을 해드리며 요리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 리브가 편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삭이 나이 많아지고 눈도 어두워지며 귀도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때에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나 보다. 별미를 좀 만들어 오렴.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 이 말을 밖에서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누구의 편이다? 야곱의 편입니다. 야곱을 속히 불러서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을 하신다는데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거 잡수시고 축복하신다는데 빼앗길 수 없잖냐. 너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거라. 그러면 내가 맛난 요리를 해가지고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그거 챙겨가지고 별미를 가져왔다고 아버지 앞에 드려라. 그리고 네가 축복을 대신 받으라. 야곱은 걱정이 됐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야곱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형은 목소리도 갈갈하고 사냥도 잘하고 털도 많고 나하고는 생김새나 취향이나 성격이나 목소리나 이 모든 게 다른데 네가 어떻게 가서 에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야곱은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과 같이 야망이 큰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 내가
장자권을, 내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으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사냥을 해왔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잘 만나게 하셔서 빨리 사냥을 끝내고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가 목소리를 들으니까 야곱이 에서가 아닌 것 같아요. 야야, 가까이 좀 와봐라. 손을 만져. 손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어찌 야곱이로구나. 그래서 다 더듬어 보니 염소털로 다 이렇게 맨질맨질한데 어머니가 입혀줬거든요. 그래서 다 더듬어 보니까 에서 같아. 아버지 이삭은 만들어 온 별미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헐레벌떡 에서가 달려왔습니다.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의 아들 에서가 왔습니다. 별미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야, 그럼 조금 아까 복을 받아가지고 축복해가지고 간 그놈은 누구냐? 그 녀석이 야곱이구나. 야, 너에게 내가 축복해 줄 게 없구나. 이미 야곱이 다 받아갔구나. 에서는 달려왔지만 때가 늦은 상태였습니다. 에서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야곱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에서의 뜻을 파악한 리브가가 야곱을 속히 부릅니다. 지금 형이 화가 나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살아야지. 너는 이제 엄마의 고향 저 바다나람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살거라. 불이 나게 채비를 해주고 야곱을 야반 도주시킵니다. 도망가면서 야곱이 베델의 사건도 경험하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정말 외롭게 고독한 밤을 지내면서 바다나람의 저 라반 외삼촌의 집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에서가 거기에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야곱이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팥죽을 쏠 때에 팥죽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냥을 하면서 너무 허기가 지고 배고픈 가운데에 팥죽 냄새를 맡으니까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팥죽이 먹고 싶은지요. 야곱에게 청을 합니다. 야곱아, 나에게 팥죽 한 그릇만 주렴. 근데 야곱은 어려서부터 전술가입니다. 사업가입니다. 거기서도 거래, 비즈니스를 합니다. 형, 그냥은 안 되고 만일 형이 팥죽을 한 그릇 먹으려면 나에게 장자권을 주세요.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을 거래를 합니다. 에서가 생각합니다.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람?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맞바꾸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처럼 야곱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장자권 획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냥해 온 별미를
아버지가 잡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서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야곱의 인생 제1막입니다.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 이거부터 제2막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인생 제2막. 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온 야곱에게 첫눈에 확 들어온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뭐다? 라헬이다. 라헬. 리브가도 미인이었는데 이 라헬은 더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첫눈에 라헬에게 반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곱고 아리따다고 한 것은 이거 뭐 보통 미인이 아닌 자연 미인 중에서도 빼어난 미인입니다.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이 야곱이 말이죠, 미인, 자연미인 라헬에게 반해버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빈이 있어요. 이것도 외삼촌, 내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신다면 7년 동안 무보수로 머슴같이 일하겠습니다. 외삼촌이 들으니까 꽤 괜찮은 거래거든요. 오케이, 좋다. 야곱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혼인식을 올리고 나서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유대 나라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면사포까지 쓰고 누가 섹시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때 불 끄고 자니까 뭐 볼 수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다?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가서 따집니다. 아니 외삼촌, 나에게 주기로 한 딸은 라헬이지 레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외삼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출가시키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만일 라헬을 얻고 싶으면 7일을 더 지내라. 그럼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7년을 또 섬겨라. 무봇으로 봉사를 해라.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마음이 있는 야곱에게는 7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외삼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 14년을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많은 세월 동안 많은 노력과 자기의 재능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7년 가는 세월 그 누구 7년을 가는데, 아니 이게 7년이 단 며칠같이 가는 거예요. 며칠같이.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세기적인 결혼,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사랑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7년을 하루같이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이문 기간만 지나면 모두 다 권태기가 난대. 깨가 쏟아지는 기간도 3개월을 지나지 않는데, 그런데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지냈다. 이것은 완전히 눈이 멀은 거야. 야곱도
라헬도. 근데 야곱의 눈이 더 많이 멀었어.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지낸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너무 기쁘지. 만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만 생각해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기쁠까요? 언짢을까요? 기쁘죠? 근데 왜 이렇게 못 나온대? 정답이 다 있는데도 우리는 정답을 자꾸 비껴나가. 에로스의 사랑을 하는데도 7년이 며칠같이 수일같이 지나가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안 된다? 주님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했는데도 나는 에로스의 사랑도 못한다? 사랑이 아니지, 이거는. 에로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또 하나 사랑이 있다면 스톨케, 부모 간의 사랑, 혈연적인 사랑입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프렌드십, 우정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최고의 경지에 최고의 사랑을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지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이거 2부 예배에 안 했던 얘기를 하네 내가. 근데 2부 예배 때 처음에 나와서 야곱이 사랑하는 거 팥죽 만들어서 그거 거래하는 건 잘했는데 3부 예배 때는 조금 왔다 갔다 했어 이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그냥. 그래서 개떡같이 이렇게 만들어 놔도 찰떡같이 먹으면 된다. 아멘이죠? 예. 찰떡으로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라헬과 야곱과 라헬은 세계적인 사랑을 합니다. 세계적인 사랑을 하고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투자한 기간이 무려 몇 년이다? 14년. 7년, 14년을 무료 봉사를 합니다.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겼다면 다시 7년도 수일같이 며칠같이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이 그냥 금방 지나갔어요. 어느덧 젊은 시절이 지나가고 장년의 시절을 접어드는데 그동안에 4아내가 야곱에게 주어졌고요. 12남매가 야곱의 슬하에 생겼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지. 야, 내 분깃은 하나도 없는데, 내 몫은 한 푼도 없는데 네 아내 12자녀 뭘로 키우나? 뭐 먹여 살리나?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야곱이 비즈니스맨이잖아. 거래하기에 아주 1등인 사람이잖아. 야망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외삼촌하고 한 단판에 협상을 합니다. 비즈니스 단판 대결을 하는 거예요. 외삼촌, 지금까지 내가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죠? 저도 외삼촌 아시는 것 같이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는 품삯을 좀 정하십시다.
외삼촌이 정해놓은 14년의 기간은 다 지났으니까 이제는 품삯을 정해서 저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막 인생, 야곱의 사막 인생 각색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외삼촌이 좋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제가 외삼촌의 양떼를 기르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 중에서 아롱진 거, 검은 놈들이 나오는 양이나 염소가 있다면 제 몫으로 해주세요. 흰둥이, 보편적인 양들 나오면 다 외삼촌 몫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생각할 때 칼라풀한 아롱진 것들, 양들이 있다 없다? 없어. 오케이. 100번도 오케이. 야곱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좀 꺼집어내서 쓰세요. 일평생 동안 10%밖에 못 쓴대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번쩍이는 지혜를 하나님이 꺼집어내기 시작하는데요, 토실토실하고 아주 잘생긴 놈들, 잘 크는 놈들이 임신 때가 오면은, 야곱이 14년을 양을 키웠으니까 얼마나 잘 알아? 임신 때가 언제인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잖아. 냇가에 그들이 물 먹으러 오면은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울긋불긋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은 잉태할 그러한 시점에 양이나 염소가 그것을 보면서 물을 마시면서 잉태를 하니까 잉태된 새끼들은 컬러풀한 그러한 새끼들을 낳는 거야. 이야, 낳는 것마다 그냥 좋은 놈, 실한 놈, 싱싱한 놈들이 막 태어나는 거야. 어느 정도 가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양들은 다 비실비실하고 시원치 않은 놈들만 있고, 야곱의 양들은 튼튼한 양들, 그냥 뭐 쓸만한 것들만, 아롱진 것들, 컬러풀한 게 막 있는 거예요. 라반이 생각합니다. 이러다간 저놈이 내 재산 다 빼앗아 가져갔구나. 그래서 야곱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이 그 생각이 천리하니요. 얼마나 야곱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눈치를 채고요, 야밤 도주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이 야곱이 저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야곱의 인생 제3막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에서 네 아내와 12자녀와 수많은 소떼, 양떼, 염소떼, 가축떼를 가지고 다시 야범 도주해서 금이 환향하는 거기까지가 야곱의 인생 제3막입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제4막을 기대하시라. 오늘 본문 40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아멘. 내가 이와 같이 얼마나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요.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30도 이상의 날씨에다가 습기가 많습니다. 덥다고 난립니다. 조금 더 가면 32도, 33도, 34, 35도만 되면 난리가 납니다. 덥다고. 그런데 유대 나라는 보통 낮의 날씨가 40도가 넘습니다. 어떨까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밤에는 일교차가 40도 이상 나서 영하로 내려갑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더위를 무릅쓰고
그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다. 어떻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과 싸우면서 잠자는 것도 포기하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외삼촌의 재산도 늘려주고 나의 재산도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한 대가입니다. 그 외삼촌은 자기네 재산은 줄어들고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어떻게든지 빼앗아 버리려고 야곱에게 갑질을 합니다. 갑질 아시죠? 칼 잡은 사람이 갑이요. 다른 사람이 갑질 당하는 사람. 야곱이 외삼촌으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아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셨는지 몰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예수님은 뭐 할 겨를도 없이 하셨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셨다. 할렐루야.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여기 밥 안 먹고 일해본 사람 뭐 한두 번쯤은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허구한 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그들을 가르쳐야죠. 전파해야죠. 치유하는 사역을 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전파해요. 야곱은 내 아내와 12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밤낮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 자, 부자 되는 비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 목사님, 먹자고 하는 건데 먹고는 살아야죠. 잠을 자야지 에너지가 충족되죠. 맞습니다. 맞고요. 맞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에너지를 충족하는 방법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먹는 거예요. 먹어야 돼. 단백질도 뭐 탄수화물도 먹어야 돼. 비타민도. 그 다음에는 잠이 보약입니다. 잠을 자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겁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에는 없지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해야 에너지가 충전돼요. 잘 먹고 잠을 자는데 뒤룩뒤룩 운동은 안 해서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충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거를 조절을 해야 돼. 관리를 하고. 야곱은 잠잘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됩니다. 외삼촌보다 더 부자가 됩니다. 이게 눈 붙일 겨를도 없다는 것은 눈에 총기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눈이 살아있나? 총기가 있나? 개슴치레한가? 한번 보세요. 눈이 개슴치레한 사람은 뭐 못합니다. 눈에 총기가 있어야 돼요. 눈만 바라봐도 번쩍번쩍, 이야, 안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개 싸움할 때, 개가 쫓아올 때 가르쳐 줬죠. 뒤를 보이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해서 눈을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 크게 뜬다. 깜빡거리지 말고 딱 있으면은 이놈이 아무리 강한 놈도 슬슬슬슬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요. 눈이 중요해. 마귀가, 사단이 주로 눈으로 들어옵니다. 눈으로. 눈만 보면 이거 귀신 들렸는지 이거 다 알아. 다 알아. 눈만 보면. 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눈을 말똥말똥. 그게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런 사람 부자 됩니다. 이런 사람. 여기 눈 붙일 겨를도 없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요,
뭐 성경 얼마나 많이 읽겠겠어요, 그냥. 이거 얼마나 목표니. 근데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야곱의 뭐 인생 뭐 1막 4장 뭐 4장의 인생 4막이 어떻게 알아? 이거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알지. 그리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해야 부자가 된다는 걸 내가 뭐 어떻게 알아?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이러한 뭔가 하고자 하는 나의 뜻이, 열망이 있어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 도전이고요, 도전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러한 뜨거운 열망, 열정을 가지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할 열망, 그러한 비전이 없으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 그러니까 요거밖에 못 만들었잖아. 내가 잠도 자지 않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했다면 아마 큰 교회가 됐을 거예요. 저는 못해요. 잠자야 살지. 하루에 그래도 5시간은 자야지. 근데 이게요, 급해 맞으면, 최악의 코너로 몰리면 이거 되는 거예요. 최악 코너로 몰리면. 아직 코너로 안 몰려서 그렇지. 아니 지금 알거지가 되게 생겼잖아요. 내 안에 12명 굶겨 죽이게 생겼잖아요. 잠이 오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자, 바꿔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 생활을 하는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지,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건지, 합리화만 시키는 건지,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건지 점검해 보면 안다 모른다. 알면은 야곱과 같이 살아야지. 왜 그 주님을 못 만나고 주의 음성을 못 듣겠어요? 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안 했다는 거거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안 했다는 거거든. 대충 말로만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거든. 증거해 주잖아요. 증거해 주잖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야망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져 가는데요, 예수님과 야곱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산 거예요. 이때 야곱에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지내신 거예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야곱은 오직 자기와 자기 처자식을 위해서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살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산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야곱의 인생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가,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뭘 위해서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뭐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일도 못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뭐 때문에 내가 맡겨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도 10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렇게 핑계는 많고 말은 많고 합리화는 많은가? 나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야곱은 자기가 생각할 때 성공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거의 역사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파트너를 붙여주셔서 훈련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인생 가장 귀중한 파트너가 누구다? 라반입니다. 라반에게 붙여서 20년을 훈련시킵니다. 무려 20년.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훈련시킨 이유는
이미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야망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성공하는 것을 인생적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 제4막입니다. 야곱의 인생 제4막은 이제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와 자녀들을 형을 만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금이 환영하니까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미리 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형님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다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머리에 쥐가 납니다. 야,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다면 나를 환영해주는, 웰컴, 환영해주는 인파냐?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냐?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야곱은 환영보다는 형이 분명히 나를 잡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옛날에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야곱의 좋은 머리로 다 디자인, 계획을 합니다. 양떼, 소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시원치 않은 마누라들 먼저 보내고, 또 자식도 보내고, 라헬, 요셉은 제일 나중에 보낸다. 다 건너게 하고, 자신은 형을 만날 용기가 없어요. 맞아 죽을까 봐. 그래서 홀로 남게 됩니다. 야복강 나루에 남아서 하나님과 1대1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이게 야복강 나루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에 나오는 야복강 나루의 기도는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유턴시키는 그러한 인생 사막 출발점입니다. 다 보내고 나서 혼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씨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그래서 천사가 내가 졌다. 뭐 해주면 좋겠느냐?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야곱은 비겁한 자, 속이는 자, 야비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 이게 야곱의 뜻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야곱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제부터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야곱이 멋지게 쓰임 받게 됩니다. 야복강 나루의 기도 시간이 있은 후 마침내 야곱은 성 에서와 20년 만에 해후 만남의 기쁨의 포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요? 자,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같이 읽어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형님을 만나기 전에, 오늘도 또 하나 점핑했네. 형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식솔들하고 모든 양떼들을 보내기 전에 야곱이 에서에게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수많은 소떼, 양떼, 염소떼들 가축을 자기의 재산을 딱 잘라가지고 형님한테 예물로, 선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요? 한번 보여주세요. 14절, 32장 14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15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것이 야복강 나루 이전에 형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 어쩌면 뇌물, 살려달라고 하는 표시로 보낸,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환산했는데요, 요즘 시세로 해보니까 3억 정도가 나간대. 3억. 예, 놀라는 사람 하나 있네. 다른 사람은 뭐 3억이, 우리 아파트 값보다 안 되는데 뭐, 야, 조금 외곽에 나가면 3억이면 아파트 34평 사. 아파트 한 채를 형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죽을까봐. 그래서 따로따로 다 분산해서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나루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가 해후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제가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고민했던 사항이 있어요.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다시.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게 은혜 받기 전에는 가식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뭐 잘 보이려고 나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비겁해졌어요. 야곱이 싫어졌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이게 다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어디서 은혜를 받았을까? 어디서?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비겁한 야비한 속이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러한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요, 야곱의 이름이 되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돼요. 국명이 돼요. 나라 이름이 됩니다. 나라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다니까 엄청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사람이고. 이야, 무슨 저렇게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그런 말 너 그거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팔지 말고 그냥 줘야지. 형이잖아, 형.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서 축복을 받느니, 저는 야곱이에요. 형님이 받아야지. 그래야지 마. 이건 뭐 가식이 아니야. 너 가짜잖아 이거.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만 알지 둘은 몰랐더라고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 인격자가 되고요,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고 보니까 나무 한 그루 풀포기 돌 하나가 너무너무 은혜로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 다 나를 영접해 주는 거야. 정말 왼수 같은 그 형 에서를 보는데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왼수도 하나님같이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왼수 같고 아무리 원수 같고 아무리 보기 싫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좋은 거지. 은혜로 사는 거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하나님이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러나 잘못된 기도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거두시잖아요. 모든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게 돌리니까 문제 해결점이 없습니다. 원수가 하나님과 같이 보일 때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다 시켰습니다. 6년 동안 저 땡볕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눈붙일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일하면서 내 소득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걸 깨닫게 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 없이 만들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믿으시면 아멘. 야곱의 인생 사막은 너무도 행복합니다. 사막길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사막을 지금 전개하는 그 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로 야곱은 야망의 사람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형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얼마나 어려워했을까. 그까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가 팔다니, 저 못된 놈 야곱의 계략에 말려서 내가 장자권을 다 잃어버리다니, 별 마음을 다 품고 보이기만 해봐라, 나타나기만 해봐라, 언제라도 너는 내 밥이다. 얼마나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매어오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회개하고 형님을 보니까 형님이 하나님 같은 거예요.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절야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렇다고 아이고 해봐도 바리새인인데 저는 안 할랍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지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지. 나는 맡기고 저 야복강 나루에 엎드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으시고 성품을 붙잡으시고 인격을 붙잡으시고 완전히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묵은 닭은 다 그냥 뼈까지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서 행복한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성김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야망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제가 지금 한 5분 설교했습니다. 5분 동안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야곱 같아요? 이스라엘 같아요? 야곱 같아요? 이스라엘 같아요? 제가 아주 사랑스럽게 잘 묻고 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계속 야곱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의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평생 행복 없습니다. 세상 없는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갖다가 이건희 씨 재산 다 갖다 줘도 여러분 행복 없습니다. 다 살았어. 꼴깍하고 가는 거예요. 뭔 행복이야. 뭐 하나님도 없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수없이 살아도 행복 없어요. 야복강 나루 경험하고 왼수가 사랑스러워질 때 드디어 행복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다 해결되는, 왜 교회에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특별히 대인관계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야곱이 돼서 그런 거야. 야곱. 이스라엘이 되면 문제 없어요. 노 프로블렘. 문제 없다니까. 야곱이 되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되고 싶어요? 정말이죠.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모두 다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 물질적으로 많이 쌓아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란 말이죠. 나라 이름 됐다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이요, 신명기 28장 12절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사인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야망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으로, 이 비전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 누구에게로 건너가는지 아세요? 요셉에게 건너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엄청난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 가족을 구하고 이집트를 세계를 구합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저는요 이거 말씀 준비해서 너무 신나고 너무 감사해서요,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깨달음이 음해잖아요. 깨달음. 야곱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으로 이어지고 엄청난 역사가 막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지난 전방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맥주감사절인데도 보이지 않는 얼굴은 어떻게 된 건데요? 전반기 동안을 야곱과 같이 살았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후반기를 이스라엘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변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완전히 뒤집어 주셔야지. 죽고 썩을 것은 부활하지 말고 생명이 되고 길고 능력이 되는 그런 것만 자꾸만 샘솟듯 솟아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샘솟듯 바이러스로 전해질 수 있다면 분명히 그는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계속 후반기에도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야곱은 가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야곱의 시절은 갔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요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인생 사막 중 그는 제 사막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감으로 그의 비전을 아들 요셉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후반기 6개월도 이스라엘의 삶을 삶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